불같은 눈을 가진 자, 7봉인과 나팔, 붉은 용과 짐승의 숫자 666,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수세기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른 먼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는 청사진으로 해석해왔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신비로운 책이 사실은 우리 미래가 아닌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재에 관한 메시지였다면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후의 세상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 로마 제국 아래 고통받던 기독교인들을 위한 희망과 저항의 메시지였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역사적 맥락과 배경. 요한계시록은 대략 서기 95년에서 96년경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증가하던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시며 신이라 칭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저자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다고 밝히는데, 이는 그가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계시록이 당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되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2. 상징적 언어와 정치적 저항.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글자의 수치를 부여하는 방식로 네로 카이사르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박해를 시작한 황제였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는 지중해를 건너 등장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그 7머리는 로마의 7 언덕이나 일련의 황제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이는 당시 7산 위에 앉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우상숭배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암호화된 언어는 직접적인 정치적 비판이 위험했던 시대에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로마 당국에 발각되더라도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3. 곧 일어날 일이라는 시간적 긴박성. 계시록에는 사건의 시간적 긴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이 묘사하는 사건들이 먼 미래가 아닌 당대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수천 년 후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러한 긴박성의 강조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4. 묵시문학 장르의 특성. 요한계시록은 유대, 기독교 묵시문학 전통의 일부로 이 장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현재의 고통과 위기 상황에 대한 신학적 해석 제공, 신적 계시를 통한 우주적 관점 제시,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정의의 실현 약속, 풍부한 상징과 비전을 통한 메시지 전달. 당시 1세기의 다른 묵시문학 작품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대의 위기 상황을 해석하고 신앙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역시 당대 상황에 대한 신학적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역사적 참조. 계시록에는 당시 실존했던 구체적인 교회들과 상황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소아시아에 실존했던 교회로 각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점들이 언급됩니다. 니골라당, 당시 실제 존재했던 이단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예즈벨이라 칭하는 여자, 두아디라,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정 거짓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언급들은 계시록이 당시의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해. 초대교회 교부들 중 일부는 요한계시록을 당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레네우스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로마 황제들과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계시록을 당면한 박해 상황에서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7. 문화적 맥락과 유대적 배경. 계시록에는 수많은 구약 성경 이미지와 유대교 묵시문학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상징적 완성을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복된 성전과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복수 심판의 이미지들은 출애굽기의 재앙들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대적 이미지와 상징들은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8. 결론.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들을 예측하는 청사진이라기보다는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최종적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계시록의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시록이 후대 세대나 종말에 대한 함의를 전혀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계시록이 복합적인 의미 층위를 가지며 1세기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역사 전체와 종말에 대한 더 넓은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1차적 의도와 맥락은 분명히 저자와 최초 독자들이 살았던 1세기 말의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